제3항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키심. 이 내재하는 죄의 잔재와 세상과 사탄의 유혹 때문에 회심한 사람들은 자신의 힘에 남겨진다면 이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쁘시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한 번 주신 은혜 안에서 자비로이 확증하시고 그 은혜 안에서 끝까지 권능으로 지키신다. 우리 다섯째 교리는 이제 성도의 견인 교리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아주 자세하게 살펴나가고 있는데, 견인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 그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이유는 그 견인이 바로 우리에게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게 되는 것, 그 영광에 이르는 것은 우리 자신의 조건이나 우리 안에 있는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즉 중생한 사람이 완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죄와 상관없이 완전한 그런 인생으로 살아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오히려 성경은 회심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죄로 오염되어 있고 연약에 휩싸여 있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늘 넘어지고 믿노라 하지만은 실패를 거듭 반복하기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연약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아무리 선한 의도를 가지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하는 그런 선한 의도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자체로서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자체가 뭘로 오염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에게 선하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아무리 선하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반드시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가? 불의함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인데 그 완전하신 분 앞에 그 불의가 섞여져 있는 것을 가지고 어느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런 것을 가지고 설 수 있는 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중생하게 하실 때에 그 죄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셔서 오염도 다 씻어주시고 그래서 완전한 그런 구원의 어떤 은혜를 누리게 하시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난 시간 이 부분 잠깐 다뤘죠. 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죄로 오염된 상태에 인간의 어떤 연약함에 휩싸여 있는 상태로 살아가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지 못합니다만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자신의 그 연약함 때문에 늘 넘어지고 실패하고 미끄러진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한없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겸손하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늘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 백성을 계속 낮추시고 성령님의 은혜에 의존해야 됨을 절감하도록 하시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 겸손하게 자신 안에 내재하는 죄를 깨닫게 하고 신음하고 탄식하며 이제 완전히 구속받을, 그래서 우리의 어린 양 되신 그 주님과 함께 다스리게 될 그 날을, 영광의 날을 사모하고 갈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망의 몸에서 완전히 건져냄을 받을 그 날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땅을 눈물 골짜기라고 표현하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도 표현하고 눈물 골짜기로 표현할 만큼 이 세상의 삶은, 우리의 현실은 고단함입니다. 고단함의 연속입니다. 어느 누가 예수 믿으면 신선 노름하듯이 그렇게 아무 문제 없이 염려거리 없이 그렇게 평안을 누리며 살아간다고 했습니까?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평안을 말하지
이 세상에서 성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현실이 보통 사람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그런 유의 평안이나 그러한 의미에서의 완전한 삶이 아닌 거예요. 고단하고 어려움이 연속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해서 어둠의 권세와 싸워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죽이고 옛 본성을 십자가에 계속해서 못 박아야 하는 거예요. 근데 알미니안들은 그들은 이 싸움을 사람이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의 의지와 능력으로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근데 만약에 진실로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우리 힘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아무 소망도 없을 거예요. 왜요? 우리는 늘 확인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확인해 왔어요. 나는 안 되는 존재구나.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그걸 절감하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알미니안들이 가르치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스스로의 힘을 가지고 이 싸움을 싸워 나갈 수 있고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것은 자신의 비참함, 연약함, 자신의 결함들을 절절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에게는 말도 안 되는 속임수라는 거예요. 거짓된 것입니다.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 오늘 우리가 다루는 3항에서 이것을 작성하면서 신자가 자신의 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계속 굳게 서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했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처해는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 선조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해야만 한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 겁니다. 만일 견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달려있다면 영적 삶에서 아무리 탁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은혜의 상태에서 떨어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영적으로 풍성한 삶, 부유한 삶,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항상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은혜 충만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때가 있는가 하면 오히려 그보다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고 슬프게 하는 때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 영적으로 자기가 탁월한 삶을 살고 영적으로 수준이 높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의 힘과 자기 자신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떨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소망이 있겠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는 약하고 하나님께 의존적인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백성은 이 사실을 알고 자신이 하나님께 의존해 있음을 경험하면서 오직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간다는 것을 믿고 그렇게 의지하고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신자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인 것이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인 것이죠. 따라서 신자는 자신의 견인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자랑할 자가 없다. 자기의 힘과 어떤 자신의 공로, 어떤 선행, 자신의 어떤 선한 의지, 자신의 열정 이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우리됨, 뒤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은혜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미니안들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한다라고 가르칩니다. 얼마나 큰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인간의 신실함에 의존한다? 무슨 말일까요? 사람이 어떻게 하는가 여하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 신실하심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그 약속에 신실하면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래서 철저하게 율법주의적이고 그리고 계율주의적이며 신명기적 하나님에 대한 이해만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적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선을 행한 자에게는 선으로 갚으시고 악을 행한 자에게는 악으로 갚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
불순종하고 우상숭배 길로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따라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에서는 그 하나님만을 말하지는 않죠. 어떤 하나님을 말합니까?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시고 부름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번 베푸신 그 은혜라는 것은 사람이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여하에 따라서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일은 없다. 무엇에 근거한 겁니까? 나 때문에요? 여러분이 이뻐서? 아니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근거해서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 근거가 됩니다. 어떤 신실하심이죠?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다른 말로 믿부심.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다. 왜?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한 번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부시다. 우리 개혁주의 선조들이 고백한 참된 복음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고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구원 사역을 시작하신 사람들은 아무도 그 은혜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까지. 요한복음 10장 27절, 29절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봅시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자,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뭘 줬다 그래요? 영생을 주노니. 누가 주셨다 그래요? 예수님이. 예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생을 누구한테요? 자기 양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의 영생을 주셨는데 영원히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에 또 뺏을 자가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29절에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주신,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 즉 성부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의 손에서 뺏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 되시고 능력자 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예수님께 주셨고 또 예수님은 그들의 영생을 주셨고, 여기서 이중 보장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누구누구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렇게 확실하게 지키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우리를 그 하나님의 손과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심지어는 사탄마저도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아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탄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애를 써도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의 손에서 떨어뜨려 놓지 못합니다. 자,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하고 있는 약속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현실은 어때요? 고단하죠. 힘들 때 참 많죠. 뭐 때문에 힘들어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돈 때문에 힘들어요? 그 돈 때문에 힘든 거는 될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힘들어요? 자기 자신의 안에 내재하는 죄. 여러분 다 있죠? 내 안에 내재하는 죄 문제 있고, 또 하나가 뭐죠? 이 세상이라는 거. 그리고 또 하나는 사탄입니다. 이 세 가지 원수가 우리를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재하는 죄 때문에 늘 유혹에 넘어가고 마음 빼앗길 때가 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세상이라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지를 않습니다. 늘 쉼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을 합니다. 어떤 것들이 그렇습니까? 세상 문화, 세상의 가치관들,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세계관이라는 것들, 그리고 세상의 학문들, 세상의 지적인 모든 것들이, 이런 하나님을 반대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를 그렇게 시험하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보다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우리 안에 죄성을 더 불러일으키고 정욕에 빠지게 해서 죄를 짓도록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세상이에요. 자, 세 번째로는 이제 마귀인데, 이 마귀는 신자의 생각과 마음에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이 죄를 짓도록 유혹을 할 때에 하와에게 그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달콤하게 속삭였듯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다가와서 속삭입니다. 우리에게 무섭고 두려운 것으로 말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것으로, 우리 눈에 보이게 좋은 것으로 만들어 보여주고 우리 귀에 달콤한 소리를 들리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결국 넘어뜨리도록 하는 그런 전형적인 우리의 원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그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경고를 합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까지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1장 13절 17절 말씀. 1장 13절 17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자, 우리 보고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다. 왜 거룩하게 살라고 합니까? 우리를 부르신 이가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면 그 아들, 그 자녀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아버지를 닮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 거룩함이 뭔가 이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않는 것, 세상에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죄로 인식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내재하는 이 사욕들이 있어요. 이 죄된 본성들, 그 오염된 문제들이 우리를 계속 괴롭히고 내재된 죄가 우리를 계속해서 사욕으로 이끌도록,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며 살아가도록 계속 우리를 부추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나그네로 지낼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느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아요. 그래서 두려움으로 지내라는 거예요. 뭐 구원에 있어서 그럼 무슨 심판이 무슨 구원과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책을 면제받은 거죠. 지옥 형벌을 면제받은 거죠. 그러나 각 사람의 행위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습니다. 심판받는데 그럼 천국에 가서도 벌을 받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정하심, 하나님의 칭찬하심으로 표현되는 상급에 있어서 그 문제에서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니까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식의 생각은 너무나 참 유치한 생각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즉 우리를 은혜로 부르신 거룩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그러나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나그네의 삶의 때를 함부로 방종하면서 살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실수와 연약함이 있다고 했잖아요. 내재하는 죄 때문에 힘든 게 있고요.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분투하고 싸우면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거죠. 너희가 나중에 심판받으니까
그 두려움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벌을 면할까 이런 생각 가지고 살란 얘기가 아니라 너를 부르신 아버지가 거룩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마땅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아버지를 갖다가 무서워서 아버지 말 듣는다? 그게 아니고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인격적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의 마음에 기쁨을 드리고자 해서 거룩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방해가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원수, 내 안에 내재하는 죄, 그리고 또 세상이에요. 세상. 세상이 얼마나 우리를 집요하게 우리 유혹하고 우리를 얼마나 많이 넘어뜨립니까? 죄짓게 하고 참 많죠. 그래서 날마다 고단해요. 또 직접적으로 마귀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자꾸 요동시키고 죄를 짓도록 우리를 유혹을 합니다. 부추깁니다. 괜찮다고 좋은 것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고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하고 그런 생각을 갖게 해서 그냥 한 번씩 죄를 짓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귀, 우리를 공격하는 이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내 안에 내재하는 죄의 문제라든지 세상이든지 이 사탄이 우리를 유혹을 하고 공격을 할 때 궁극적인 목적은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주 피폐하고 영적으로 황폐하도록 그렇게 만들어버리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방심하고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에 안주하며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근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고 경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사랑하도록 하는 마음의 유혹과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공격들을 우리가 늘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을 유혹을 하고 공격하는 이 마귀의 괴계가 어떠한 것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잘 이해를 하고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대적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 가지고 안 되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공로 의지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원수를 물리치는 힘이 우리 안에 있지 않음을 늘 인식을 하면서 자기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약속하신 약속의 말씀들을 신뢰하고 그 약속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런 원수를 물리치는 일에 자신을 의지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10번이면 10번 다 넘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해서 큰 소리 친 거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가로막았던 사건도 있었고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를 위하여 목숨을 내놓겠습니다. 내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주를 위해서 내가 충성하겠습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거든요. 자, 이 큰 소리 친 근거가 뭘까요? 무엇에 근거를 두고 큰 소리를 쳤을까요? 인간적으로 나쁜 거 아니죠. 그래서 믿음의 영역에서는 인간적으로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항상 성경이 가르치는 그 영적인 원리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것들 다 볼 수 있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큰 소리치고 호언장담했지만은 그 큰 소리친 근거가 뭐였냐? 다른 게 아니고 예수님에 대한 동지애라는 거예요. 동지애, 인간적 의리. 괜찮지 않습니까? 그 의리도 없는 사람은 그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아주 비열한 사람으로 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런데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의리예요. 그리고 또 하나 뭐죠? 자기가 선한 일을 위한 열정입니다. 자기가 이렇게 선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자기가 목숨까지 버리겠다고 한 거 아니겠어요? 선한 일이에요. 나쁜 일 아니에요.
내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한다는 그 열정, 자기를 신뢰하는 거죠. 이렇게 자기를 신뢰한 것의 결과가 뭘로 나타났습니까? 죄로 나타났죠. 어떤 죄요? 예수님을 3번 부인했잖아요. 심지어는 저주까지예요.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어떤 열정들, 사람이 보기에 선하게 보이는 것들이 믿음의 영역에서 그것이 선한 것으로 결과되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가 주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근거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약속에 근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신자들이 매일 직면하는 이 3가지 원수를 극복하고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안에 전혀 있지 않다는 것,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을 그리스도 안에 머물고 그 은덕을 의지해서 죄와 싸우고 세상 유혹을 이겨나가며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해야 되는 근거, 그 은혜가 조속변덕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다 그 근거를 두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변치 않아요. 우리는 변해도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그 근거다라는 거. 자,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죠.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자, 같이 함께 읽어보십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 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착한 일이 뭘까요? 착한 일, 우리 안에 착한 일을 말하는데 착한 일이 뭐예요? 구원이죠. 구원, 하나님의 일. 그래서 구원을 시작하신 그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제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언제까지? 구원을 완성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의 날까지라고 표현된 것.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에요. 자, 우리 고린도전서 1장을 넘겨보십시다. 고린도전서 1장 8절로 9절 말씀. 1장 8절 9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은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합니까? 맨 끝에 미쁘시도다. 믿을 만한 분이다. 여러분 자신을 믿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신뢰합니까? 어때요? 여러분 자신을 신뢰할 만해요? 늘 실망하죠. 여러분 자신도 신뢰를 못하는데 누구를 신뢰를 하겠습니까? 세상에서. 나도 나를 신뢰를 못하는데. 온 우주에서,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우리가 유일하게 신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미쁘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지 않으시면, 하나님이 신실하지 않으시다면 세상의 여러 종교들에서 말하는 그들의 신들처럼 조속변덕이거나 화를 내거나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기분 나쁘면 뒤집어 버리고 자기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정성이 마음에 안 들면은 그냥 다 날려버리고 그러한 류의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 어떻게 불안해서 신앙생활 하겠어요? 더 열심을 내긴 하겠죠. 열심을 내겠죠. 더 어떤 열심이요? 신을 화나게 하면 안 되니까
더 정성을 갖다 바쳐야 되고, 그죠? 그 신이 원하는 걸 자꾸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결국 나오는 게 뭡니까? 은혜가 아니고 자기 열심과 자기 공로를 가지고 그 신 앞에 서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세상이에요. 근데 인간 안에서 그 구원을 이룰 만한 그 어떤 선한 것도 없다는 거 우린 그동안 늘 확인해 왔어요. 근데 인간이 그렇게 아무리 애를 쓰고 선을 행한다 할지라도 공로를 쌓는다 할지라도 그걸 가지고 무슨 구원을 얻겠어요? 죄 문제가 해결 안 된 인간이고. 구원받은 신자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연약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고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실 것이며 그 은혜로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고 부르심을 받은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힘을 주셔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 11절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 11절 말씀.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다. 그래서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셨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 고난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잠깐이래요. 잠깐. 그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에 비하면 우리의 고난은 잠깐이라는 거예요. 이 잠깐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온전하게 하시며 또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며 계속해서 반복 강조입니다. 뭘 얘기하고 싶은 거죠?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받은 우리의 구원이라는 것이 어떠하다는 것이죠? 비록 우리 안에 내지 않은 죄의 문제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계속해서 지배하게 공격하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사단이 우리를 꾀이지만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날까지 어떻게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그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 믿어집니까? 정말로 믿어집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복음입니까? 그 다음에 정말로 감사할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해서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은혜 가운데 돌보시고 지키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안팎의 원수가 집요하게 유혹하고 공격을 한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들을 능히 이기고 승리를 확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항상 기억이 되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가 아니라 내 의지로가 아니라 내 결단으로가 아니라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 믿음 안에서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믿음의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자신의 연약함들과 결함들 그리고 죄성이 있고 세상과 사탄의 공격에 늘 고단하고 힘겨운 싸움을 싸우지만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께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그 영광의 나라에 궁극적으로 이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분명한 보장입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복음으로 들려주십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정말로 기쁜 소식이고 여러분이 이 사실에 해당이 된다고 생각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어지시고 그렇게 고백이 되어집니까? 정말 그래요? 근데 여러분 반응들이 시원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약속의 뭔지를
아직 마음에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깨닫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도 내가 뭔가를 좀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떤 조건이나 근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죠. 우리 안에서 구원을 시작하신 분이 누구예요? 누가 시작하셨죠? 여러분이 시작하셨어요? 하나님이 시작하셨죠. 내가 시작했으니까 이제 너희들 몫이다라고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고요? 아니요. 한 번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만드신 것, 한 번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신 자들, 하나님께서는 영원토록 그의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붙들고 계시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날까지 지키시고 보존하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의 이것이 정말로 위안이 됩니까? 내 자체로는, 내 안에는 나를 근거로 하는 것이 아무런 소망이 안 된다는 걸 여러분이 인정하시고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의 정말로 위로가 됩니까? 정말로 소망이 됩니까? 이 약속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이 참 위안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럼 참 여러분 감사한 거죠. 왜? 그렇게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성도입니다. 성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 말고. 그러니까 혹시 모르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그래도 여기에 대한 어떤 확신이 안 쓰고 그렇게 고백이 안 된다고 한다면 그분은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강력한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그 사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누가 성도냐? 거듭난 사람이 성도입니다. 뭐 성도는 죄와 상관없이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느냐? 아니요, 죄 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기억하시라니까요. 성도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거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여러분 그 결벽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확신을 못하고 늘 의심 속에서 자기 자신의 어떤 신앙과 어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구원의 성격에 대해 자꾸 오해를 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결벽증이라는 거. 그 결벽증이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만이에요. 뭐냐? 아직도 인간 안에 어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꾸 결벽증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들, 우리의 무능함들,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그런 부분들을 다 아시고 우리 안에 전혀 그런 아무런 소망과 가능성이 없다는 걸 다 아시고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시면은 죄 없이 살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오신 게 아니에요. 여전히 죄 짓는 거 아신다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연약에 휩싸여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내자는 죄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 마음 아파함이, 그 죄로 인해서 슬퍼함이 나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계시는 은혜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는 것 때문에 내가 슬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부르셨고 그 안에 머물도록 약속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전히 내자는 죄 때문에 고통하고 신음하고 탄식하고 슬퍼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 사람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그 사람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죄의 문제와 그리고 세상에서 여러 가지 시험과 유혹에 넘어지는 그런 문제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슬퍼하고 죄를 혐오하게 하시면서 거기서 계속 돌이키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성령님은 그 역사를 하시는 거죠. 자꾸 죄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인정하고 회개케 하시고 돌이켜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린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를 져도 괜찮다는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죄를 지은 것 때문에 자기가 늘 탄식한다니까 마음 아파하고 슬퍼지는 거죠. 그리고 그런 자신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거기에서 슬픔과 동시에 감격과 감사가 나와요. 그것 때문에 울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어디까지 가요? 이 세상을 눈물 골짜기라고 그랬어요. 눈물 골짜기를 지나가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곳이 어디입니까? 영원한 나라, 영광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성도라고 한다면 내가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 뭘 가지고 확인할 수 있을까요? 오직 이 약속은 누구한테만 주신 거죠? 성도에게만 주신 거죠. 성도 아닌 사람에게는 관계없어요. 아무 해당 사항이 없어요. 그러면 성도는 죄 없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삶이 성도가 아니라 여전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죄를 짓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그 연약에 휩싸이는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한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어요?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고린도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기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온전하고 거룩한 교회든가요? 어떤 교회였죠? 고린도 교회가? 우상 섬기는 우상 숭배 도시에서 찌들어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죄가 난무했어요. 근친상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정말로 어떤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할 수 없을 만큼의 어떤 그런 류의 죄를 지은 사람들이 가득했던 것이 바로 거기였어요. 성찬이요? 성찬도 성찬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함부로 범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기도 했고 그렇게 참 문제가 많은 사람들 그리고 또 네 편 내 편 갈라져가지고 분파 다툼이 있던 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일치와 연합이요? 그건 사실 참 어려운 얘기였어요. 그 교회는 누가 봐야 이게 무슨 교회냐 싶을 정도로.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죠? 성도라 얘기합니다. 그 성도됨의 근거는 그들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근거합니다. 모르겠습니다. 그 수준이라든지 행하는 것에 있어서 그 나타낸 양상이 좀 더 과도하고 너무 지나친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어떤 본질적인 것을 얘기하자면 그들과 우리가 별반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뭐라고 합니까? 성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도라는 걸 뭘로 입증할 거예요? 여러분이 성도라는 걸 뭘로 확인할 수 있냐? 내가 참 성도인가 아닌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런 사람들만이 나중에 그 영광의 그날 주님을 뵙지 않겠습니까? 성도만 뵙는 거예요. 성도만. 성도가 아닌지 성도인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서 그 사람의 삶, 즉 생활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완전한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뭘로 말하느냐? 성도는 세상을 등지고 천국을 바라보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주님께서 계신 저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세상과 죄를 버리는 법을 배운 사람이며 매일 자신의 연약함 때문에 슬퍼하지만
그 슬퍼함은 자기에게 은혜를 베푸신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시게 한 것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 성도와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있기 때문인 것이고,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알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경험이 다 달라요. 저도 저 아버지에 대해서는 저도 좋은 기억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듭남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셨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얼마나 지극하신 것인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지극하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성도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애를 쓰고 더는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지 않으며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 위해 애쓰고,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말씀을 따라 살려고 애를 씁니다. 애를 써도 늘 넘어짐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 주님께서 계속해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거죠. 그렇게 성도들은 회개와 믿음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서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완성될 그날, 영광의 그날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는 분들 가운데 이러한 사실에 해당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참으로 다행스럽고 감사할 일이지만, 어떤 분은 이 사실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이 약속과 소망이라는 것이 그분에겐 전혀 위로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상태로 계속 살면 그분이 비록 형식적인 교회 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은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아직까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참되게 역사하셔서 회심의 은혜를 허락하신다면 그 사람은 그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직까지 회심하지 못한 사람이라면 이런 성령님께서 그 마음에 회심하시도록 그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의 구원 사역을 시작하실 능력이 있으시고 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깨달았다면, 그래서 우리가 유일하게 도망쳐야 될 피난처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께로 도망쳐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에서 공적 신앙 고백을 하는 것으로, 교회에서의 어떤 육신적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자신의 구원을 확인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이어야만 합니다.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죄인, 그것이 중요한 거죠. 자기가 뭘 하려고 하거나 자기를 근거로 해서 어떤 자기에게 어떤 조건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실은 모독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한번 행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는 아무도 그것을 파기할 수 없는, 뺏을 수 없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구하고, 또 회심하지 못한 분들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간구해야 할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그동안 수없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깨닫지 못한 사람은 이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에 오래 있었고 무슨 직분을 받았고 무슨 성경을 많이 배웠고 지식을 많이 갖고 있다는 것으로 자기를 확인하시면 곤란합니다.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깊이 깨닫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로 도망치고 그 안에서 자비하심을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이미 성령께서 그 안에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요, 그 시작하신 것을 끝까지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저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은혜로 부르신 자기 백성들을 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존하시고 지켜주시며 궁극적으로 영광의 날에 들어가기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근굴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자신의 신실하심에 근거한 것임을 주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사온데, 주님,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그 사실로 인해 감사하며 그 은혜만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겸손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의 문제와 오염의 문제와 이 세상 여러 시험과 유혹들과 사단의 괴계와 우리를 공격하는 모든 공격들 가운데 우리가 비록 눈물 골짜기를 걸어가는 자와 같이 고단함을 느끼고 힘겨울 때가 있지만 우리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또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머물도록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따라 주의 은혜를 힘입어 이겨나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끝까지 견뎌내며 살아가도록 그러한 삶을 은혜로 감당해 나가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